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이삭은 이삭은 자기 자기 아내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아멘. 우리 은혜 채플 사랑 채플 벤처럼 모든 부속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부부여 함께 기도 응답 받읍시다. 부부여 함께 기도 응답 받읍시다. 금세기 미국의 훌륭한 목회자요 강해 설교가인 워런 웨시 박사가 우리에게 좋은 인생 지침을 줍니다. 헤어져야 할까 성숙해야 할까? I either grow or go. 헤어져야 할까 성숙해야 할까? 성숙하는 것이 헤어지는 것보다 더 쉽다. 부부는 이혼하며 갈라서는 것보다 함께 부딪히며 성숙해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이혼을 쉽게 합니다. 이혼을 정당화시킵니다. 형이상학적 궤변으로 서글픈 이혼을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저는 이것을 고등사기라고 말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게 몇 주 전 매스컴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혼선을 빚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세계적 인물에 해당하는 빌 게이츠와 멀린다 부부는 이혼 사유를 아주 고상한 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성숙할 수 없어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기도 하죠. 그러나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성숙할 수 없어서 이혼한다. 뻥 까고 있는 거예요. 나이 먹은 부모로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기들이 결혼한 지 27년 됐는데 앞으로는 성숙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혼한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계적인 그러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더군다나 또 아프리카 이 구호 사역의 부부가 자선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아름답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혼한다니 젊은이들은 우리가 뭐야 그러면? 차라리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낫겠다. 이 어마어마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 사이에 서로 성격 탓을 운운하면서 티격태격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이 세상의 부부 중에 우리는 성격이 너무 잘 맞아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부부가 오래 살았다고 서로 잘 아나요? 서로 잘 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여전히 잘 모르고 살아가요.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가 30년, 40년 결혼 생활을 했다고 서로를 깊이 잘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이런 현실에서 부부는 서로의 차이점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성숙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냥 살아요. 혹시 부부 같이 앉아 계십니까? 앞으로도 그냥 삽시다. 인사해요. 살면서 성숙해 가는 거지. 그러면 헤어지면 더 성숙할까요?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이고 고등사기예요. 성경에는 불행한 부부들도 등장하고 훌륭한 부부들도 많이 등장해요. 아주 좋지 않은 부부, 대표적인 부부 아합과 이세벨,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죠. 반면에 훌륭한 부부들 얼마나 많아요? 노아 부부, 아브람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모세의 부모인 아브람과 요게벳, 모세와 십보라,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 보아스와 룻, 세례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분들, 그들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도 행복한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복한 부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부부 같이 앉아 계세요? 서로 격려하십시오. 우리 부부 참 아름다워. 네,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복돼요. 인생은 본질적으로 헤어지는 것보다 성숙하는 것이 더 쉬워요. Growing is easier to going. 헤어지는 것보다 성숙하는 게 더 쉬워요. 부부는 서로 다른 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부부는 함께 성숙하면서 행복한 공동 승리자가 되라고 주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서로 기질이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취향이 달라요, 성장 배경이 달라요. 그런데 이런 모든 갈등을 극복하면서 공동 승리자가 될수록 부부는 행복의 경지로 올라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는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참 성경은 멋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처방의 메시지입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을 때 우리는 공동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같이 할까요? 부부가 함께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여,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여 응답받읍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은 나이 40에 결혼했어요. 아주 매력적이고 스마트한 여인 리브가와 행복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그들 부부는 오로지 기도로 풀어갑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참 멋있는 남자예요.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편법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의 뼈아픈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 당시 중동 문화의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세상적 방법을 자기 좋을 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처음에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죠. 자기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녀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씨바지로 삼아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로부터 가정에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서로 상처 속에 살죠. 이런 뼈아픈 현실을 목격하고 성장한 이삭은 인생의 문제를 순리대로 풀어가기로 작정했어요. 오직 기도라는 해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남자인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20년 세월을 꿋꿋하게 기도로 풀어갑니다. 그들 부부는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서두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좋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아요. 부부가 함께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은총만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삭과 리브가라고 하는 부부는 정도를 따라 살아가요. 순도 100%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야말로 이들은 persistent prayer,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끈기 있는 기도로 기도의 승부사가 돼요. 오늘 저 여러분도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단순히 어떤 아이 문제 하나, 임신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도 함께 부부가 기도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여 주십니다. 요즘 가정의 문제 또 과제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와 함께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어떤 난제 부딪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부부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녀들과도 함께 손에 손잡고 식구들이 애들이 어려도 얘들아 오늘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시너지의 효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는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암송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어떤 한 공동체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합심해서 남편과 아내가 아이들이 가족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도 그들 중에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는 불가항력적 운명을 신비롭게 바꿔요. 참 제가 좋아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락 같은 기도에도 밧줄처럼 응답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답답하고 뭐 잘 풀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캐날프게 그냥 애절하게만 기도하잖아요. 신락같이.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기도도 그 기도한다는 자체를 소중히 여기셔서 밧줄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까 우리 경배 찬양하면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리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Great Reversal, 위대한 반전의 역사. 저 여러분이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길 수 있죠, 웃을 수 있죠. 아이고 저 뭐 기도한다고 되나 그렇게 핀잔하지만 Great Reversal, 위대한 반전의 역사 얼마든지 우리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일터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훌륭한 신학자 리스 앤더슨이 참 좋은 말을 해요. 노력은 당신에게 달려 있고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전 세계 팬데믹으로 지금 나라마다 특별히 또 개인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러죠. 목사는 뭘 세계 경제 모르죠. 그렇지만 여러 주변 매스컴들 특별히 책들을 보면 앞으로 이 돈만 뭐 사정없이 찍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 부동산 이거 심각하잖아요. 어제도 어떤 목회자가 광교에서 목회하는 우리 교회 이성진 목사가 광교 가서 개척한 지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그 스승랑이라고 왔어요. 10년 됐다고. 아, 광교는 어떠냐 그랬더니 35평이 15억이래. 어제 신문 보니까 저 과천은 25평이 20억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쳤어요. 그런다가 나중에 이게 아마 전 세계 경제에 큰 어려움이 올 거예요. 심각한 현실이잖아요. 미국이 19세기에 정말 미국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대공황이 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은 철강 사업의 선구자로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며 잘 번창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의 성공, 사업 성공 철학이 뭐냐? 역시 믿음의 사람은 대답이 간단해요. I pray every day. 저는 매일 기도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부부가 함께, 가족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I pray every day.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승부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같이 하죠. 부부가 함께 사명에만 충실하는 빈 마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읍시다.
오늘 제목을 좀 제가 이렇게 길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아주 훌륭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인데 그들 역시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차원의 기도 응답 모델을 보여줘요. 지금까지 제 설교 패턴을 오늘 완전히 뛰어넘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설교 하나에 성경 본문 2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4절 한 절씩 우리가 음미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유대왕 헤롯이 다스리던 때 아비야 판넬에서 직무를 맡은 제사장이 있었다. 직무를 맡은 제사장이 있었다. 그 이름은 사가랴였다. 그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들 부부는 주의하여 계명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품고서 바르게 살았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어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이미 나이도 많았다. 마침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것은 평생 한 번 오는 일이었다. 분향 시간에 회중은 성정 바깥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예고도 없이 성소의 분향단 오른쪽에 나타났다. 사가랴는 두려워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천사가 그를 안심시켰다. 사가랴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네 안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너는 기뻐서 사슴처럼 뛸 것이며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출생을 즐거워할 것이다. 오늘 성경을 읽은 그대로 사가랴 부부는 흠잡을 데 없는 고결한 부부입니다. 모범적인 부부입니다. 경건한 부부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직무에 충성을 다했다 그랬어요. 3번이나 반복해. 자기 직무에, 자기 일에, 자기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그런데도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했다. 그래도 그들은 초지일관 자기 사명 다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해. 일평생을 빈 마음의 영성으로 헌신하며 기도 일관으로 살아요. 부부 중 어느 한쪽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부부들은 다 이 경지에 올라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쪽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이 없습니다. 순전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일평생 초질관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빈 마음의 영성으로 살아가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배경으로 삼아서 연구해 보면 참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훌륭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 숫자가 한 2만 명 정도 돼요. 굉장한 숫자이죠. 그리고 자기들은 벌써 나이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처음 마음에 빈 마음으로 그냥 자기 사명에만 충실해요. 다시 한번 성경 보십시다. 사가랴는 자기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다. 자기 차례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 다해요. 어떤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복 주셔야지, 그렇게 살질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도 연연하지 않아요. 별 얘기 다 했을 거예요. 사람들 저렇게 헌신하는데, 저렇게 봉사하는데, 저렇게 성실한데 왜 복은 못 받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가는데, 늘 눈물로 기도하는데,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교회 봉사라면 열일 제껴놓고 저렇게 헌신하는데 왜 애들은 잘 안 풀리지? 별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동치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올인해요. 일편단심으로 묵묵히 헌신해서 성경은 너무 고상하게 단어를 동원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직무에 충실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셔서 꿈 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십니다. 기적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신앙, 빈 마음의 영성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요, 빈 마음으로 헌신하십시오. 일편단심으로 헌신하십시오. 처음 마음으로 꿋꿋하게 자기 사명 그냥 충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약속해 주시는지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따라합시다. 후대하여 주신다. 후대하여 주세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후대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시면 놀라운 비상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대 이상의 복을 가져다 줘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성경을 통해서 목회 현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변함없이 기도하며 빈 마음에 순수한 영성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점핑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점핑의 역사, 비상하는 인생으로 풀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런 큰 기대감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에서나 상상하고 짐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 much more, 훨씬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말 옛날 성경에도 능히 넘치도록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나이가 많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60, 70 됐을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제비뽑기 해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서 평생 한 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로급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지도 않은 거 잊어버리고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는 역사의 혜성 같은 인물을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 설교를 잘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남자가 따로 있고 여자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남편이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살라고 당부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남자의 사명임을 가르쳐줘요. 특별히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한 가지 고쳐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부인한테 여보 당신이 기도해. 기도를 여성한테만 넘겨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까 살펴본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누가 주도해 가냐면 남편 이삭이 기도를 주도해 가요. 이게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할 때마다 문답하면 제가 꼭 당부하는 게 있어요. 아빠들이, 남자들이 자주 제사장적 그런 가슴으로 자녀들 축복 기도해 주고 제사장적 사명을 잘 수행하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역할을 그렇게 달리 만들었어요. 거두절미하고 우리 남성들이요, 기도하는 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가벼운 얘기 하나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직도 남아선호 현상이 있어요. 남아선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아직도 유럽의 그 귀족층들 보세요. 여성이 아들을 못 낳으면 상속권 아직도 안 주잖아요. 웃기고 자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엉뚱한 고생을 해요. 여자들이 아들을 안 낳고 딸을 낳았다고 평생 미안하게 살아요.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요. 근본적으로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대로 아들이면 아들을 받는 것이고 딸이면 딸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딸이 넷인 분들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참조해야 될 게 있어요. 남자 여러분, 정말 아들을 낳고 싶다면 남자가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는 아들 낳는 Y 염색체 정자를 잘 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성의 난자는 남자가 주는 정자를 받게 돼 있어요. Y 염색체 정자를 주면 아들이 되는 거고, X 염색체 정자를 주면 딸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여자분들 속으로 그냥 하십시오. 나 죄인 아니요. 우리 고정관념 벗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들을 안 낳고 딸 낳았다고 해서 남자가 기도 안 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인데 왜 여자에게만 그렇게 마치 여자가 뭐 잘못해서 딸만 낳는 걸로? 이건 유교, 잘못된 세상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있잖아요. 성경은 아들, 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여성들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직도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핵심은 뭐냐?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다시 돌아와서 남자가 기도를 주도해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1장 13절도 와보면 남편 사가랴가 기도를 많이 했음을 강조합니다. 남편이 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로 가정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보면 결정적인 사항은 언제나 남자들이 기도해요. 아버지가 기도해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욥도 그렇죠. 이삭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요셉도 그렇죠. 누구를 막론하고 남자들이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를 이끌어가요. 기도의 주도자가 돼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아버지들이 찾아왔을 때 남자들이 찾아와서 기적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기도하는 남편, 무릎으로 승부수를 거는 가장, 엎드려 간구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남편이고 저도 아버지고 저도 남자예요.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죠. 그래서 틈만 나면 무릎 꿇는 거예요. 잠자러 침대로 올라가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먼저 내려오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틈만 나오면 교회 와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잖아요. 남자들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 남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아빠. 그게 진짜 스피리추얼 리더십, 영적 리더십이죠. 잘 아시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라는 분은 과학자죠. 의사죠. 지성인이죠.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누가복음 1장 처음부터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도와 기적이잖아요.
과학자가, 의사가, 합리적인 이성이 중심인 사람이 맨 먼저 강조하는 게 기도와 기적. 그러면서 누가는 1장부터 24장까지 뭐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누가 보면 이 4장 마지막 결론에 가서도 자꾸 덤벙덤벙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받고 일하라. 그리고 다시 또 사도행전 쓰면서 사도행전은 처음부터까지 또 뭐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과학자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1장 키워드가 뭡니까? 참 멋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를 돌봐주셨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상황과 처지를 돌봐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은 특별히 애절하게 간구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을 애잔한 가슴으로 돌봐주세요. 성경은 참 멋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특성을 무시하고 로봇으로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시인이면 시적으로 쓰시고, 그 사람이 과학자면 과학자답게 쓰시고, 다양한 기질과 모든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쓰시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용어들은 상당히 의학적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의사들이 쓰는 단어, 자기가 일상에 익숙한 단어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결론 58절과 6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주님께서 큰 자비로 돌봐 주신다. 이건 의사들이 쓰는 용어예요. 의사는 어떤 분이에요? 환자를 보면 안쓰럽게 얘기해요. 애잔하게, 야, 너무 아프겠다. 아, 참 안타깝다. 아이고 힘들겠다. 누가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랑의 의사로 찾아오신다. 긍휼의 치유자로 도와주신다. 확신시켜줍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애잔한 가슴으로 짠한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아침 우리의 신락 같은 기도에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잘 알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벌써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 나이에 아이가 생기고 아들이 출생하지? 어떻게 된 걸까? 했다가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려요. 이게 누가복음의 결론이죠.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십니다. 기적의 손으로 도와주십니다. 치유의 손으로 도와주십니다. 축복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16세기 독일의 훌륭한 화가였던 알브레히트 듈러, 그의 대표작이 있죠. 사진을 보시면 다 알아요. 기도하는 두 손. 가난한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훌륭한 미술가가 된 것은 자기 신앙 고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손은 기도하는 두 손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예전에 이렇게 동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다 놓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 나 혼자 예수 믿지만 나 혼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이 손이
가장 위대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시너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다. 사람들 말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무, 사명에 빈 마음의 영성으로 꿋꿋하게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점빙의 역사, 비상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우리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부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남자들 제가 먼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내 인생의 사명 따라 내일 또 일터에 가서, 내일 또 집에 가서 내 직무 다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빙의 은혜, 비상하는 역사 아멘.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손잡고 기도합니다. 나 혼자서라도 두 손을 함께 모으고 기도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기적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형통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후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집마다 일터에서 사업의 현장 속에서 점빙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상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에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축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축이 우리 위에 부으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먼저 기도하자고요. 주님,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부부 더 손잡고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오. 아멘. 하나님, 내 남편이 하는 일 위에 전병의 은혜를 주시고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비상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하늘 문을 아버지.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의 가정 문을 가운데 하늘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 미래 주시옵소서. 지평을 열어주시고, 더 나은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제가 먼저 더 무릎 꿇고 기도하려 나가겠습니다.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 가정 위에 주님이 날마다 임재하여 주실 줄로 전빙할지어다. 기상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의 손이 함께하여 이 시간도 주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의 손으로 도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역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가정마다 우리 부부들, 우리 자녀들, 온 식구들 손에 손잡고 기도할 때 아멘.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손이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할지어다, 아멘. 형통할지어다, 아멘.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치유받을지어다, 아멘.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멘. 일터마다 기적을 이루어 주시오. 아멘. 나 혼자 손 모아도 주의 손이 덮어주셔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